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3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3일 밤에는 보니까 언제나 보는 얼굴이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스테반의 그 설교 네 번째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스테반이 지금 그 설교하는 내용의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은 네 번째로서 그 성도의 우리 신앙의 원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녹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또 자녀 됐다가 부모가 우리를 키우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일찍이 철드는 자녀도 있고 또 늦게 철드는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보통 자기 자녀들이 일찍이 철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과 뜻대로 잘 안 돼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입지 않고 그냥 돈을 마련하고 그냥 마련해서 어렵게 돈을 마련해서 장가들었던 아들을 위해서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는 집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내외를 기쁘게 하기, 좀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연탄 교수를 맡으면서 고생하던 그 아들 내외가 좀 편안하게 살으려고 아파트로 이사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생각만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조그만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그 아들 부부하고 내외하고 이렇게 셋이 갔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이 아파트를 보면서 오래간만에 동네 파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할까 하면서 아들 내외 얼굴을 이렇게 보았는데, 근데 실제로 아들 내외의 그 모습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쁜 얼굴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렇게 적은 줄 몰랐네. 계약할 때는 제법 컸었는데. 아들 녀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좀 컸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덕관에서 아저씨 이거 24평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와서 그 어머니가 혼자말로 저 먼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네요. 그렇게 혼자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파트 사주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아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좀 성질급한 사람들은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따지고 보니까 이 아들 내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아들 내외가 내가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무척 사랑해서 못 줄 것이 없고 다 주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하늘도 땅도 물도 공기도 사계절도 가정도 가족도 생명까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지옥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매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까지, 저주의 죽음에서 구원까지 해주신 분입니다. 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그냥 가정과 양식과 공기를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후에 마치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까, 즐거워할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궁금해했을 거야. 얘들이 기뻐하겠지. 뜨거운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을 겁니다. 아까 그 어머니처럼 상당히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막상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 인간들은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격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합니다. 누구가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아들 레베와 같이 이게 적다느니 이게 불편하다느니 이렇게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아파트 사준 그 어머니의 마음과 똑같았을 거라고. 아니, 더 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이뻐 죽겠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 어머니처럼 마음이 서글펐을 거예요. 짐 걱정, 근심 걱정 없이 어머니의 그 심정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 아들 레위와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방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30장에 보니까 참 정확하게 우리를 묘사한 글이 있습니다. 30장 15절에 보니까 뭐냐면 그모리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이 하는 말은 뭐냐면 계속 다고다고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면 또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게 누구 말이요? 바로 내 말이. 우리야, 우리.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만족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만족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다고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십시다. 다고가 많습니까?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까? 다고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무리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고다고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기뻐하고 춤추,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가 크고 받은 은혜가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아들 레위와 같은 만족을 모르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교회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유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 백성 하는데 유대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홍해 경험한 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어복은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먹었던 경험을 갖고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불평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에 만나를 묵게 했습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주고 험악한 광야 생활을 잘 지나게 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축복과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불이 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우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잘해줘도요, 자막하면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고.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오니? 그래서 참 인간이란 참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순간순간 도와주고 축복해줬지만은 인간들은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작은 불평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가요? 바로 나올시다.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첫사람의 간격을 그래서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바로 자기가 순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그 방법을 말해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복하는가?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9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들에게는 뭐가 있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느니라.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주 위대한 백성입니다. 아주 특수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예배가 아멘이 안 나오네.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모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렸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은혜를 받는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한 번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희생과 제물을 드리긴 했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드렸다 그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형식상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한 번도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42절,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참된 예배는 뭡니까? 형식이 아니고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을 드리는 그겁니다. 진정한 헌신과 봉사도 여러분 형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이거 헌금하는 거, 내가 이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누가 좀 알아줬으면 봤으면 기분이야 좋겠지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남에게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로, 달변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로서 사람을 얼마든지 감동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느냐 못 받으시냐 그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교회에 그분은 정말 헌신하고 정말 필요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보시기에는 비록 전도 한 번 못하고 변변히 헌금 한 번 못하고 변변히 봉사 한 번 못하고 해도 그 중심 속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자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그 형식적인 남들이 보는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행위 그런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외형적으로 거룩한 척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됐는데 그때 영화 제목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형사예요. 경찰이에요. 경찰인데 그냥 경찰이 가면 뭐 하냐면 뜯어먹는 거예요. 뜯어먹으면 그냥 여기 찔러주면 딱 보고 가서 그냥 가서 근데 그분이 교회 나가요. 나가서 기도하는데 주여 아버지 하고 그렇게 영화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공감했어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그 영화에서 묘사했는데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중심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만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그들은 샘물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광야 길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받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위가 어찌 누구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이 나를 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론이 있어도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축복도 보람도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일밤 나와서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손해보았느냐,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요, 사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속에 정말 이러한 감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너는 나에게 한 번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이런 말씀을 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내 모든 것의 희생이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참된 예배,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감격스러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줬습니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제쳐놓고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만들어서 그거 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지니 하는 첫 번째 계명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상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 좋다고. 어디 요사이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요사이는 기도원도 많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기도원에 누가 그 영험해서 거기 가서 그런 우상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그 중심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나는 아직도 그런데 안 가봤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우상은 있습니다. 교회를 적당히 다니는 사람,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이렇게 찬송하겠습니까? 헌금 그냥 아무 감각 없이 몇 푼 이렇게 넣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많고 적음이 없이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요,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도로도로 그 마음에 교회는 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43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무서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들은 몰록의 장막, 신대판의 법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자기들을 인도했다고 그렇게 해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주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셨다고 그랬습니다. 버려두셨.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곧 이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의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하나님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발백중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막, 은혜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웃이 전도가 되고 목사님의 영역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가차없이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은혜롭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 심판이라는 말은 뭐냐? 그 은혜의 보호막이 제거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응?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악을 도모했는데, 사기를 쳤는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게 좋은 걸까요? 그게 나쁜 걸까요? 야, 나 재수 좋다. 나 행운하다. 내가 이거 했는데도 아무도 몰라. 아무렇지도 않아.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거는 여러분, 그 죄를 지었으면은 제가 발각이 나야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는 행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겉으로 평안하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좋습니다. 아멘 안 해주니?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야, 이거 잘 넘어갔다가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고 남을 속이면 들통이 나야,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재수 좋은 게 아닙니다. 왜? 매를 맞을 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이 바로 곧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악을 도모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과요?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몸이, 육신이 연약하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짓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간섭받고 들키고 매맞는 것이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야단칩니까? 미워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나쁜 일이 스쩍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뭐라 합니까? 재수 없다고. 그거 조금 했는데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어쩌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고도 그게 슬쩍 넘어가면 무서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막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삶도 성막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 정거장막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죠.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만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가 바로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과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동행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에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이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법궤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에 와서 다윗이 왕국을 세워서, 그리고 법궤를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집에서 사는데 법궤는 보시기 너무 조그마한 상자 속에 들어있으니까 불가하니까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상 건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 때 가장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우리의 장막이요, 우리의 주거지요, 우리의 생활 터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간섭 속에서 축복받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일꾼, 양문교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